할렐루야. 네, 우리에게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믿음의 삶, 또 다른 말로 신앙생활이라고 하죠. 이것들을 바르고 온전하게 하며 건강하게 자라가도록 하는데 유익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입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건 성경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에는 약속하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행하시는 일 등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간 기자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시고 또 택하신 언약의 백성을 실패와 실수 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그렇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요.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약속의 말씀으로 믿고 그 약속하신 말씀에 따라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소망하며 그 약속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삶, 다시 말해서 건강한 성도의 삶,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믿음생활은 건강하십니까? 건강한 것 같으세요? 왠지 자신이 없으신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데 이 유익한 성경은 아시는 바와 같이 39권으로 구성된 구약, 그렇죠? 곧 옛 언약과 27권으로 구성된 신약, 곧 새 언약이 한 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기초적인 부분을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미 눈치를 채셨겠지만 성경이 언약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배웠던 거를 자꾸 떠올리셔야 돼요. 자, 그러면 성경이 언약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할 때 비록 직접적으로 언약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는 구절들이 있고 성경의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언약을 근거로 언약을 성취해가는 그 과정을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언약적이지 않은 성경은 없다라는 의미를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꼭 그 구절에서 언약이라는 단어를 안 썼다고 해서 성경은 언약적이지 않은가 보다, 언약 말고 다른 것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 모든 것은 언약이라는 그 뼈대를 가지고 이어져서 가면서 그것을 이뤄가시는 그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언약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성경은 언약이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구나,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을 지켜가시는구나. 자, 오늘 찬양을 부르면서도 찬송가 몇 장 불렀어요 우리? 393장의 내용이 뭐였어요? 오 신실하신 주. 우리 설교 전에 우리 무슨 찬양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제가 왜 신실을 강조해요? 이 또한 하나님이 언약을 반드시 실패와 실수도 없이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신실하심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셨고 이루어 가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기대를 하면서 살아가는 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를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잘못 알고 있으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겠죠. 무엇을 약속해 줬는지도 모르는데 나는 그것을 소망할 수 있어요? 소망할 수 없겠죠. 우리 한국교회 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는지를 모르고 내가 생각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거는 왜 안 들어주세요? 라고 따지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은가 보다 라고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드는 거, 이게 언약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약속을 하실 때 예전에 이준이하고도 이런, 우리 준이 오랜만에 왔는데 준이하고도 이런 얘기를 했었고 엊그저께 우리 동혁이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나눴었어요. 어떤 얘기를 나눴냐면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사회나 이런 데서 종교에 대해서 배우면 그 종교라는 카테고리 안에 기독교, 불교, 이슬람, 힌두교 다 등등등을 다 넣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할 때는 학교에서 이제 배우기 시작하니까 기독교가 세상의 종교와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들도 사후세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그들도 어떻게 잘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하는데 뭐가 기독교와 다른 겁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 준이가 예전에 한참 많이 했는데 우리 동혁이가 엊그저께 만나면서 그런 얘기를 하게 됐어요. 제가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동일한 대답을 해줬어요. 네. 왜요? 제가 간혹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 뭐가 달라요? 모든 세상의 종교는 인간이 시작해서 신을 찾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내고 내가 믿고자 하는 대로 믿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으시면 우리하고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어떠한 난의 종교라는 거를 적을 때는 기독교라고 적겠지만 엄밀히 따져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인간에게서 출발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창세기에서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했다로 시작해서 인간을 어떻게 만나시고 관계를 맺으시는가에 대해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안 드리고 교회 안 나오면 모른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네? 이거 다 들었으면 알았을 건데 그 질문 다시 하지 않았을 텐데.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교라는 범주 안에 우리를 넣으면 안 돼요. 그건 스스로가 우리를 낮추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낮추게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배웠으니까 어디 가서 종교란에 물론 종교라고 적으면 되겠지만 그 적을 때의 마음은 우리는 달라. 그래서 기독교는 사실 굉장히 배타적이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독선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이 언약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언약이 이루어지죠. 우리가 너무나 큰 분, 우리는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런 하나님하고 어떻게 우리가 언약을 맺고 내가 이런 조건을 내어놓을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의 대상으로 여겨주셨다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것을 운영하고 계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떠한 언어로도 사실은 표현할 수 없는 그 크신 분께서, 그 위대하신 분께서 우리를 파트너로 삼고 우리에게 그 동등한 대우를 해주시는 것, 놀랍지 않아요? 우리를 그런 대우를 해주신다고. 우리가 뭔데? 우리는 티끌에 불과해요. 먼지에 불과해요.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의 파트너로 삼아주셨다고.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읽는 건 매우 중요한데, 이 지난번에 제가 창세기를 하면서 우리는 구속사적 관점에서 창세기를 보겠다 이런 얘기했었죠. 기억나시죠? 이 구속사라는 것 자체도 언약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언약으로.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구속사적 관점을 바르게 이해하고 알기 위해서는 그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언약적 관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잘 배우고 기억해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언약이 무엇이었어요? 약속, 조건, 제재라는 세 가지 요소를 담고 있었죠. 약속, 조건, 제재. 기억하세요? 그 세 가지 요소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렇다면 내가 뭘 주겠다고 약속해요? 영생, 생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러면 그 조건은 뭐예요? 먹지 말라. 거기에 따른 뭘 요구하세요? 순종을 요구하시고, 만약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으리라. 제재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형식을 갖추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이 사랑과 관계를 맺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언약은 은혜이며 복이에요. 여러분들 복받은 자들입니다. 아니요, 내 삶이 이렇게 힘들고 고단하고 괴로운데, 우리 지금 무슨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힘든데 내가 무슨 복받은 겁니까? 나는 저주받았나 봐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런 대상으로 불러주셨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인도해 가고 계신단 말이에요. 복받은 거죠. 하나님께서는 말로 형용할 수 없으신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지만, 그 높고 높으신 분께서 우리들하고 관계를 맺으시기 위해서 언약을 체결하셨는데, 이때의 하나님은, 잘 생각해 보세요. 언약을 맺었다는 건 하나님이 스스로가 언약 안에 갇히는 거죠. 맞아요? 굳이 안 하셔도 될 일을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내야 되니까. 스스로 매이면서까지 베푸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이런 복의 방식이 바로 언약입니다. 성경은 이 언약을 통해 사랑과 깊이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통해서 끊임없이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을 보면서 누구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하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 언약은 그동안 배웠던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 안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사실은 그 내용들까지 다 하기에는 지금 너무나 많은 분량을 그 부분에 쏟아부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 띄엄띄엄 하면서 큰 줄기를 이제 할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정리하고 다시 세부적으로 보면 여러분들도 그것을 보게 될 거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이러한 본문,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설명하는 언약의 표현이 뭐였어요? 행위 언약이었죠. 그렇죠? 하나님과 최초의 사람 아담과 맺으신 장면을 드러내놓고 지금 행위 언약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행위 언약을 살펴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지요. 아담에게 명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계명을 지킬 것, 그러니까 순종을 조건으로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순종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었죠. 이에 불순종할 경우에는 죽음으로 제재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다른 표현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계 안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그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 가운데 당신이 매이시고, 이런 관계로. 따라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표현하자면 언약적 관계예요. 무슨 관계라고요? 언약적 관계. 이때에 사람은 동산에 심겨진 두 나무,
그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보면서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과의 약속의 내용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기억한 상태로 또 하나님께서 베푸시겠다 하신 영생을 소망할 수 있는 존재였어요.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왜 굳이 그것을 세우셨을까? 우리는 매일 이전에는 불평과 불만이 있었을 거예요. 왜 거기에 두셔서 유혹하게 하시는가? 아니요. 그거를 보면서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신 것 자체가 은혜 아니에요? 그렇죠? 약속을 기억할 수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 여러분들 뭐 어떤 누군가의 약속의 징표 어렸을 때 그런 거 막 뭐 하나 걸고 막 이런 거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러신 분들 있으실지도 모르겠는데 그걸 보면서 약속을 하잖아요. 하다못해 우리가 선물을 주고받으면 그 선물을 보면서 상대를 떠올릴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그걸 두신 것은 그거마저도 은혜란 말이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배려죠.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가시기 위해서 특별한 대우를 해주세요. 특별한 대우를. 하나님의 그 특별한 그 대우는요,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본 19절 말씀을 통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19절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내용이 뭐였습니까? 아담이 이름을 지어주는 그 장면이에요. 19절이 그 이름을 주어주는 장면을 통해서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배필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동반자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알았다라는 점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았어요? 그죠? 그 관점에서. 그래서 23절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로 설명을 드렸어요. 자, 아담의 입장에서는 자신 앞에 나온 생물들과의 차이점을 느꼈겠지만 우리가 이 안에서 보다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이 있어요. 바로 오직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만이 언약관계에 있다는 점이에요. 그거를 보면서 차이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달리 표현하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을 갈망하고 바라보며 추구하는 존재는 사람뿐이라는 점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에게 행하신 일들 있죠. 아담에게 명하신 일들을 행하잖아요. 그것들을 보면서 무엇을 알아요? 나는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그 뜻하심에 따라 이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라는 것을 알겠죠. 정체성을 확인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내가 언약의 당사자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무엇을 다시금 알게 돼요? 우리는 생명으로 나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죠. 동물이나 새들은 어때요? 본능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심겨져 있는 본능대로 살아요. 아무리 지능이 높은 동물이라고 할지라도 먹고 자고 싸고 활동하는 그것들을 통해서 생육하고 또 번성하기 위해서 짝짓기 할 뿐이지 어떠한 생명의 가치를 알지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생명을 장수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살기 위해서 소식을 한다거나 몸 관리를 한다거나 운동을 한다거나 이런 일은 동물들에게서는 나타나지 않아요. 재미있는 상상이지만 만약 동물이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아마 동물도 과학을 발전시켰을 거예요. 의학 기술을 발전시켰을 거예요. 약을 개발해내고 그런 거 했겠죠. 우리가 그런 과학과 의술이나 의학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개발시키는 이유가 왜 그래요? 오래 살라고, 건강하게 잘 살아보려고, 생명에 대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인간만이 생명의 가치를 느껴요. 인간만이. 이 생물들, 가축, 새, 들의 짐승 이러한 생물들과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동물들은 하나님이 그 본성에 심어 놓으신 대로 살지만 사람은 그 가치를 깨달아요. 왜?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생명에 대해서 끊임없이 갈망하는 자들이에요.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한 73 정도 되면 그래도 하나님 나라에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저께 동혁이랑도 그런 얘기 잠깐 하면서 동혁이도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때 가면 다 더 살고 싶지 않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얘기 하죠. 노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 그거래잖아요. 내가 빨리 죽어야지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고. 왜 그래요? 생명에 대해서 나는 살고 싶다라는 그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내가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랑과 언약을 맺으셨다. 이것은 곧 첫사람 아담이 생명을 갈망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물론 아시는 것처럼 죄로 인하여서 눈이 어두워지고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알게 되니 어떻게 돼요?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가치를 보지 못하는 거죠. 이 땅의 것들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을 찾는 것, 종교, 앞서 말씀드린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자, 동물들은 종교가 있나요? 없죠. 그러나 사람은 종교가 있어요. 왜 신에 대해서 찾을까요? 그 역시도 하나님과의 언약관계 속에서 나왔던 것이 아닐까요?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인 오직 아담, 곧 사람만이 하나님의 언약의 파트너로서 세움을 받았어요. 하나님과 사람은 언약의 당사자로서 언약적 관계 안에서 이제 대등한 법적인 권리를 갖게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고대 사회에서 이렇게 언약을 체결하는 방식,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했어요. 이런 국가와 국가 간에도 체결했던 방식과도 이런 흡사한 형태를 띠죠. 그래서 종주국이 있고 뭐 이러면은 거기와 이렇게 계약을 맺을 때 위에서는 큰 나라에서는 이렇게 하고 작은 나라에서는 이렇게 섬기고 막 이런 계약들을 하고 하는 형식과도 굉장히 유사한 형태를 띄어요. 이런 것들 안에는 뭐가 있어요? 법적인 권리와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갖는 권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행위 언약에 있어서 갖는 권리 뭘까요? 순종을 요구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의무는 뭘까요? 그렇죠. 약속을 성취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무는 내가 약속한 것은 이거야. 그러면 그 약속을 성취해 줘야 돼. 거기서 우리는 신실하심을 발견하죠. 자, 반대로 사람은 하나님께 무엇을 권리로 가질까요?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 주세요. 요구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권리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한테 우리가 그런 권리를 내세울 수 있다니. 그러면 그 의무는 뭘까요? 순종이죠. 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한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대등한 입장에서 이렇게 언약적 관계가 맺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 언약 아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유익함에 있어서 반드시 정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은혜의 한 방편인 기도입니다. 기도. 흔히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내용들을 기도할 때 보면 원하는 걸 기도하죠. 솔직하게. 내가 원하는 거를 바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막 쏟아 놓는 걸 기도라고 생각해요. 기도를 안 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그렇죠? 기도하시는 보통 보면은 하나님 하늘에 계시는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거 했다가 하나님 그런데 제 삶이 어떻고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어떻고 우리 자식들은 어땠으면 좋겠고 얘는 대학에 좋은 데 갔으면 좋겠고 학교에도 잘했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우리 부모님 건강했으면 좋겠고 내 사업은 잘 됐으면 좋겠고 이 문제만 해결해 주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게 일반적이죠. 보통 부모님들의 기도는 자식을 향한 기도가 제일 많고, 그러나
언약적 관계에서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앞서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뭘 요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약속을 지켜주세요잖아요. 맞아요? 또 우리는 어떠한 걸 행해야 돼요? 순종을 행해야 되죠. 언약적 관계에 있어서 기도는 언약의 성취를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이 약속 지켜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생명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요구할 수 있어요. 우리의 기도와 이방인의 기도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이방인의 기도 여러분들 많이 들었잖아요. 차이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 곧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호소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직한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는데 어떤 내용이었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건 결국 뭘 말해요? 내가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런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곧 아버지 하나님과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구하시는 기도 아니겠어요? 우리는 이런 데서 기도의 모범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내가 순종을 간구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기도는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의 근거에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구하고, 자, 우리 계시록이나 신약의 막 이런 성경들을 보면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 이루어질 거다, 이런 얘기들이 있죠. 그거를 구하고 우리는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게 우리의 기도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기도를 잘 점검하시면 지금의 나의 신앙의 상태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 그것을 보면 어때요? 이런 내용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 우리는 물론 내 눈앞에 보이는 문제들이 더 크게 보여요. 우리 그것을 기도하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씻겨진 기도로 해서 하나님 앞에 상담하면 되기 때문에 엉터리 같은 기도도 하셔야 돼요. 그러나 배웠으면 이제 올바로 된 기도를 하려고 애쓰셔야 돼요. 우리가 먹고 마실 건 하나님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뜻하심에 따라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우리 리안이를, 우리 여기 집사님, 우리 주인이부터 해가지고 여기 앉아있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이 땅에 우리가 던져졌어요. 그래서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잘 훈련시키려고 하나님 해가세요. 이때에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거 하나님 안 주시면서 하실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허락하신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구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구하는 거예요. 그 언약이 이루어지길 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도하는 게 그저 내 앞길 잘 나가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유일한 파트너가 되는 아담, 곧 사람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 안에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존재. 감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뜻을 구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요구할 수 있는 존재.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에요. 은혜 아닙니까? 이것이 복이 아니에요?
언약의 당사자로서 하나님과 사람의 이 깊은 관계를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한 제도를 통해서 더욱 절실히 느낄 수가 있어요. 아주 우리에게 친밀한 제도예요. 바로 혼인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언약식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결혼에 대해서. 예, 바로 결혼이에요. 결혼.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아담과 하와의 결혼의 관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본문 24절 25절은 단순히 첫사람 아담과 그의 갈비뼈에서 나오는 하와의 결혼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지난 시간에 그것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다? 기억 안 나세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 하고 싶어요. 에베소서 말씀을 읽었잖아요. 자꾸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그 그림으로만 끝나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떠함을 더 좋은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지금 펼쳐놓은 단계란 말이에요. 자,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우리의 삶 속에서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보여주는 게 지금 결혼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뒤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다 생략해도 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과 이렇게 언약을 맺었다. 그 다음에 너네 이렇게 언약 어겼다 나와도 되는 이야기 아니에요? 굳이 여자가 이렇게 만들어졌고 굳이 이렇게 해서 아담은 부모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부모님이시잖아요. 이거는 나중에 보니까 부모님이신 거지. 그 당시에는 어떤 거예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여기다가 부모를 떠나 이런 표현들 쓰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을 통해서 지금 무언가로 향해서 가면서 더 좋은 걸 설명해 주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신랑 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 되는 교회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다 라는 것을 배웠어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 되는 교회의 그 언약적 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아담의 행위 언약이 세워진 그 이후에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하와와 아담의 혼인을 허락하심으로써 결혼 제도를 만들어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언약을 상기할 수 있도록 장치를 해 주시는 거예요. 천국에는 결혼하지 않죠. 결혼해요, 안 해요? 우리 영희 집사님 천국에 가시면 양 집사님이랑 다시 만나서 혼인하실 겁니까? 전 안 할 겁니다. 왜요? 천국엔 혼인제도가 없어요. 천국에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죠? 천국에는 혼인제도 없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지요. 다행이에요. 네, 천국에는 혼인제도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 혼인제도를 결혼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저 결혼해서 너희 생육하고 번성하고 잘 먹고 잘 살아라. 힘드니까 너희 서로 동반자가 돼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것 때문에 하셨을까요? 물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중요하겠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요가 차기까지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냥 숫자만 늘어나면, 인구수만 늘어나면 하나님의 백성이 늘어나나요?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죠? 그럼 잘 들어보시자고요. 자, 우리는 당연히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는 것조차도 복이에요. 남자와 여자, 다시 말해서 남성과 여성만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혼인관계예요. 오늘날 많은 동성애자들 있고 막 이러지만 하나님께서 바람직하게 보는 관계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래요?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얘기해요. 남성과 여성.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 관계는 생명으로 연합되는 관계예요. 뭐로 연합돼요? 생명. 24절 같이 했습니다. 24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결혼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둘이 하나가 되는 것. 이는 단순히 육체적인 동침 이야기를 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너와 나에서 각자가
남자와 여자가, 남성과 여성이 이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몸으로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그거를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연합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연합. 한 몸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한 몸이 잘라지면 어떻게 돼요?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병든 거예요. 한쪽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병든 거잖아요.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는 뭘 떠올릴 수 있어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본질적으로 교회는 어떻게 시작했어요? 제가 질문하는 것들은 사실 대부분 전주에 했던 것들입니다. 교회 어떻게 시작됐어요? 그냥 건물을 세우고 십자가 걸고 무슨 교회 이름 걸면 교회인가요? 간판 올리면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옆구리에 창이 찔리시고 쏟아내신 물과 피로 인하여서 세워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거 했잖아요.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 내 아들이라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가족이 탄생했다. 이것이 교회다. 얘기했잖아요. 마치 아담이 깊은 잠 그렇게 죽고 아담의 갈빗대 안에서 뽑혀져서 갈빗대로 여자가 만들어진 것처럼 교회가 탄생했단 말이에요. 아담이 없이는 하와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23절을 다시 읽어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우리 지난주에 이는 내 뼈 중에 이거는 했어요. 그런데 이 다음 구절을 한번 잘 보세요. 이것을 이 하반절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른다. 남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시라는 말이에요. 여자라는 말은 이샤라는 말입니다. 이 이샤라는 말은 이시라는 남성형 명사에서 나온 여성형 명사예요. 이 히브리어에는 성이 있어요. 남성, 여성, 그리고 공성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성이 있어요. 단어가 갖는, 명사가 갖는 이런 성이 있는데 남성 명사와 여성 명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안에서도 우리는 이 남성을 표현하기 위한 단어가 여성을 표현하는 단어로 바뀌어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 남자와 여자는 본질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어요? 동일한 존재구나. 아담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뼈도 뭘로 만들어졌을까요?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본질적으로는 동일해요. 이 남성에서 여성이 나왔다는 건 본질적으로는 동일해요. 뭐만 달라요? 단지 성만 달라요. 성만. 그러니까 존재적으로 우리는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위치예요. 그러나 그 역할과 어떤 행함에 있어서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고 다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질서라고 하죠, 그것을. 재밌게도 그 남성과 여성, 이씨와 이샤 이 모습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수라는 단어는 남성일까요? 여성일까요? 예수라는 단어는 헬라어죠. 헬라어에도 남성, 여성, 중성 이게 있어요. 성이 있어요. 남성일까요? 여성일까요? 중성일까요? 무성. 왜? 예수님은 남성이에요. 남성이에요. 자, 그러면 그의 신부는 누구라 그랬죠?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 예수님의 신부. 교회죠. 교회는 남성일까요? 여성일까요? 여성이에요. 에클레시아. 이게 여성 단어예요. 이 안에서도 되게 신기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철저하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고요. 다시 말해서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에게서 뭐가 나와요? 교회가 나와요. 교회는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생겨난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생겨난 한 몸이 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끊임없이 예수님과 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한 몸.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 등의 표현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남자와 여자의 결혼관계, 하나된 관계를 통해서 지향하고 있는 종착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한 몸 공동체. 그러니까 이 구절들이 이 언약 안에서 그것을 완성하기 위하여 향하고 있는 그러한 가정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향하고 있다고 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남자와 여자 이 땅에서 살아가는 공동체인 가정을 무시해도 될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렇죠? 그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어떠한 제도를 허락하셨어요. 결혼 제도를 통해서 무엇을 보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통해서 다시금 어떻게 해요? 이 땅을 살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이고, 비로소 하늘의 것이 보이면 땅의 것을 살게 되는 것이고, 땅의 그 하늘의 뜻 그걸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눈이 어두워져서 하늘의 것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만 살아요? 여기만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하늘의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던 그 하늘의 것을 알게 하셨고, 그것을 알았다면 그것으로 이 땅의 삶에서 나타내 보이라는 거예요. 그게 삶의 예배이기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그 뜻을 우리는 이 땅에서 다시금 행하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 뜻을 이뤄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이고, 그 성도의 삶이며 그것이 예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결혼제도를 통해서 세워진 가정을 통해서 이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된 교회의 관계를 깨닫고, 다시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신부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행하는 것처럼 살아낼 것을 여러분들 배우셔야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뭐가 될까요? 우리 가정을 보면서 우리는 복음을 떠올릴 수 있고, 맞아요? 복음을 알면 가정을 올바르게 세울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천지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땐 하늘을 보면서 해달별을 보면서 창조주를 떠올리나요? 그저 막연한 어떠한 절대자는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이 자연이 아름답다라고 감격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지으셨고 해달별을 지으셨고 산을 지으셨고 이런 것들을 알게 되고, 우리가 호흡하면서 생명의 가치를 알게 되면 우리는 그 안에서도 뭐를 발견해요? 복음을 발견하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예배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자연보호해야죠. 왜 더 그래요? 하나님께서 보살피라고 했기 때문에, 섬기라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출발점이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자, 세상에서 그저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아름답게 가정을 가꾸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러나 그들과의 차이점이 뭐예요? 그들과 성도들의 그 가정생활의 차이점이 뭘까요? 그들은 그저 내가 좋아서, 내가 좋기 위해서 행해요. 그것도 아름다운 일일 수 있어요. 양심, 선한 마음 때문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하는 것처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품고 하라는 거예요. 모양은 같이 나올 수 있어요.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고,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어요. 그런 모습은 비슷하게 비춰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건 뭐예요? 교회가 예수에게 행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교회에게 행하는 것처럼 복음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1절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33절 길지요? 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을게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그러므로 사람이 같이 읽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제가 말씀드린 게 이해가 되세요? 비로소 하늘의 것이 보이면 이 땅의 것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경영할 수 있게 돼요. 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행한 것처럼,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행한 것처럼 그것을 알고 행하는 거예요. 이제 그저 그냥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교회에서만 열심히 충성해야지, 그거 건강한 신앙 아닙니다. 교회에 충실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충실한 만큼 우리는 가정에서 충실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라고 말한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남편,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늘의 것, 땅의 것. 이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들을 보니까 뭐를 자꾸 강조해요? 뭐를 강조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이런 표현 등장하잖아요. 그죠? 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이제 이 마음을 알고 우리 가정생활에 충실하시고 가정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행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우리 같이 한번 노력해 보자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배웠으니까. 아시겠죠? 우리 21절까지를 1절만 보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언약의 백성들이에요. 그 언약을 붙드는 자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그 언약 아래서 언약을 깨달은 자로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우리의 가정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번 달이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가 가정의 달 마지막 주예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이렇게 맞춰서 가려고 했던 건 아닌데 맞춰지게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정,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복된 가정으로 세울 수 있는 것인가?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31절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읽고,
그리고 이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까지도 아마 보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다음에 자녀들아 뭐 이런 얘기들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게 될 거니까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먼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바로 세우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 세우시고 이제 이 땅의 것들을 보면서 그 안에서 다시금 복음을 떠올려 보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인이 건강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